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일요회를 근 한 달 만에 또 하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 얘기 저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의 주제를 놓고선 아니면 교재를 갖고선 조금씩 해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일요법회 할 때 제가 금강경 강의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호응이 좀 많았다가 금강경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주제 갖고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신신명이라고 하는 승찬 스님께서 쓰신 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조금씩 익혀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신신명을 좀 할까 합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가 말은 올해로 인멸하신 지 2570년 됐다 하는데, 기원전 500년 이전에 이제 태어나셔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불교가 넘어왔는데, 중국에서도 보통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학이 먼저 전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계 종단 내에서 간화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부법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 사후 한 1000년 가까이 되어서야 중국의 초조 달마라고 하죠. 달마 대사가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선불교가 전해졌다고 그래요. 달마 대사는 우리 족보 따지듯 하면은 부처님 이래로 28대 조사라고 그래요. 서천 28대 조사. 예. 그리고 우선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중국에서 또 선불교를 많이 이렇게 펴셨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까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초조 달마라고 부릅니다. 중국 선불교의 첫 번째라고 해서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사조 도신, 5조 홍인, 6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능대사, 그 이후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족보 따지기 좋아하는 스님들 보면 석가모니부터 60 몇 대 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국의 불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선불교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교학이 먼저 넘어왔었죠. 그리고선 몇백 년 이후에 근한 서기 500년쯤 돼서 초조 달마 대사가 말은 남천 중국의 향지대왕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선 중국의 광주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전등록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걸어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셨든 걸어서 오셨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달마대사가 넘어오고 나서 곧바로 법을 퍼신 것은 아니고 당신이 소림사에서 9년 면벽을 하셨죠. 한 이유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벽을 바라보고선 9년 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 때에 해가 스님이 찾아와서 법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상한 핑계를 많이 댔죠. 하얀 눈이 내려야 되는데 붉은 눈이 내리면은 너를 제자도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설에는 그래서 해가 스님이 삭도로 자기 팔을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피를 눈밭에다 뿌려서 달마대사가 붉은 눈이라고 하셨으니 그 눈에다가 자기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 용기로 달마대사가 제자도
받아들였다.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 팔을 자른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은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어쨌든 2조 해가대사 이후로 535년 정도의 40세가 간 넘은 거사가 찾아와요. 해가 스님한테, 2조 해가 스님한테 40이 넘은 이제 거사가 한 명 찾아오는데 그 거사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 계시다는 소리를 물어 듣고선 그 거사가 그 해가 스님한테 그럽니다. 제가 이게 문둥병이 들었는데 내가 전생에 잘못을 많이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을 얻은 것 같으니까 제가 참회할 터이니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저희 죄가 너무 커서 이런 천형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렸는데 제가 스님 앞에 참회드립니다.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 죄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참회케 해주겠다. 그럼 해가 스님이 얘기합니다. 그 거사가 죄를 갖다 바치려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자기가 죄라고 할 것이 없으니 해가 스님한테 대답을 해요. 제가 죄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죄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내가 이미 너희 죄를 참회케 해 주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그 거사를 받아들여서 법명을 승찬, 승가의 승자에다가 그 구술찬자를 써가지고 승가의 보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명을 승찬이라고 지어집니다. 근데 그 해가 스님도 장수를 하셨어요. 107세에 입적을 하셨는데 이 승찬 스님도 535년에 해가 스님 만나가지고 606년에 입적을 하셨으니까 35년부터 606년까지 535년부터 606년까지 할 것 같으면은 벌써 죽을 때까지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일설에는 해가 스님 처음 만났을 때 40이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0이라고 계산을 해도 이 승찬 스님도 장수를 하신 거죠. 111살 이상은 이제 사셨던 분이죠. 이 승찬 대사가 쓰신 책이 신신명입니다. 신신명. 믿을 신자에다가 마음 심자. 그러니까 새길 명자 써서. 성가의 도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글귀가 많기도 많죠. 유명했던 게 쌍림부대사, 그러니까 거사죠. 쌍림부대사가 지었다고 하는 심왕명. 마음 십자에다가 왕왕자 써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왕이 하나 있고 그것이 부리는 심소라고 해서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이 때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로 변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저 깊은 곳에 심왕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죠. 그래서 쌍림부대사가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그 심왕명이라고 하는 책 그 글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두 법룡 스님이 쓰신 그 심명, 마음 심자에다가 새길 명자 쓴 게 있고 또 유명한 게 망명 스님, 잊을 망자에다가 그 이름 명자, 이름을 잊었다는 뜻에서 망명 스님이라고 불리 부르는데 그 스님이 쓰신 식심명, 쉴 식자 써서 마음을 쉰다라는 뜻에서 식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 승찬 스님이 쓰신 신신명이죠. 다 글이 짧으면서 선가의 도리를 잘 설명해 놓은 건데 역대로 스님들이 이 승찬 스님의 신신명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신신명은 네 가지 그 개송이 그 146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 146구 글자로 따질 것 같으면 한문으로 584자죠. 584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500개가 넘으니까, 글자가 500개가 넘으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의외로 그 펼쳐놓고 보면 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이 그 신신명을 읽어보면 그 안에 그 상대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비, 뭐 애증, 선악, 뭐 공유, 또 뭐가 있을라나, 그 취사, 그다음에 뭐 염정, 지동, 뭐 순역, 위순, 그렇게 상대어로 표현한 것들이 한 40개가 돼요. 그 육조대사께서는 당신의 법문 가운데 이렇게 상대어로 표현한 게 한 36개가 되고, 그래서 신신명 안에는 40개의 상대어로 표현해서 개송을 이렇게 재미나게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개송이 그거예요. 뭐 한문은 뭐 읽어봐야 그 머릿속에 남지 않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해석해 놓은 것만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 개송만 얘기하겠습니다. 대도는 어렵지 않나니 편견에 치우치지 말지어다. 사랑과 미움이 없음에 모든 것이 맑고 숨김 없어라. 덜끝만한 차별 하나 일으켜도 하늘과 땅이 무한히 멀어진다. 진리를 깨우치고자 한다면 뜻을 펴지도 거스리지도 말지어라. 이게 첫 번째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지극한 도, 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수행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승찬 스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하지 않으면 된다. 편견에 치우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간택. 그 유혐 간택이라는 것을 이제 오쇼 라주니시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도의 요기라고 하죠. 굉장히 요가 수행을 그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간택, 선별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편견에 치우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편견에 치우치지만 않으면 그러면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 눈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과 미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한쪽에 치우친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친소를 구별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런 것을 상정해 두니까 그런 것만 잘 막으면 모든 것이 너무나 뚜렷해서 맑아서 숨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일으켜서 조금이라도 친소를 두게 되면 나와 친한 사람, 나보다 좀 먼 사람, 그런 것처럼 그 위아래를 나누고 나와 가깝고 멀고를 나누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천지현겨,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것을 깨우치면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보리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보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그 대도라고 하는 것을 각이라고 얘기해요. 본각이라고 얘기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면 그것을 보리라고 얘기하고, 그 이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어리석다 해서 무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돌아가는 이치는 본래부터 우리가 만들었거나 찾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전에서 얘기하듯이 본각, 본래부터 깨우쳐 있던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때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그 보석의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만 살짝 걷어내면 그 보석의 본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개송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첫 번째 개송에서도 얘기했듯이 간택, 선별, 애증, 그렇게 상대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그 생각이 처음 일어나서 업을 짓는 과정을 기신론에서는 그 3세 6추로 설명을 해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뭐 조업, 수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날 때 한순간에 그냥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생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상상속 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빨리 끊어버리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을 계속 일으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릿속에서의 한 가지 망상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3세 6추의 과정인데 도가에서 보면 그 노장 사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노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위무위, 사무사, 미무미 그걸 주장을 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할위자를 쓰는데 위무위. 위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뭘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장 사상에서의 위무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추구를 삼고 사무사, 일사자 행하지 않는 것으로 행하며 미무미 여기서 만미자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성취감을 얘기해요. 성취감이 없는 것을 성취감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도가에서는 무의를 주장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응? 일반 사람들도 백성들도 너무 뭐라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혼탁하다. 왕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응? 세상을 자꾸 밝히려고 네가 엉뚱하게 일을 벌이니 세상이 혼탁해진다. 그러니 도가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위법을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추구를 삼고 사람은 성취감으로써 하루를 버텨나가고 자기 삶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데 그 성취감 없는 것으로 성취감을 삼어라. 맨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꾸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행동을 삼아라. 그게 이제 도가에서의 주장이죠. 뭐 도가에서 하는 얘기가 부처님 말씀이랑 100%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상대어가 40개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하면서 이 승찬 스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 첫 번째 개송에서 전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친소를 나누고 간택을 하고 간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구분짓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찾고자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 찾지 않아도 내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개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개송만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석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는 어렵지 않나니 편견에 치우치지 말지어다. 사랑과 미움이 없음에 모든 것이 맑고 숨김없어라. 덜그만한 차별 하나 일으켜도 하늘과 땅이 무한히 벌어지나니 진리를 깨우치고자 한다면 뜻을 펴지도 거스르지도 말지어다. 이게 첫 번째 개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오늘도 그 휴대폰에서 일주일 동안의 휴대폰 사용량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오더라고요. 봤더니 그 일주일 동안에 그 평균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시간이 12시간 6분이래요. 12시간 6분을 휴대폰이 켜져 있다는 얘기겠죠.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면은 하루 왼종일 휴대폰이 다 켜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평균 11시간, 12시간 그렇게 휴대폰이 켜져 있다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 잠잘 때도 그 유튜브인가요? 거기서 무슨 인문학 강의 그런 거를 이렇게 틀어놔야 목소리가 뭘 들어야 이렇게 잠이 와요.
그러니까 책 보는 거는 너무 귀찮고 소리로라도 들어야 뭔가 불안하지 않고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책은 많이 사는데 책을 사가지고 한 3분의 1도 안 읽고 덮어버리고 또 새로운 책을 사고 또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얇은 책이라도 하나 사서 처음부터까지 읽고 그리고 새로운 책을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개 책은 사긴 했는데 신신명이 그나마 글귀가 많지 않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요법회라는 핑계로 한번 다 읽어볼까. 또 읽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한자를 봤으니까 외우는 거는 젬병이지만 그래도 584자 한번 외워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두 달, 석 달 동안에 일요법회 두세 번밖에 못했던 것 같은데 행사라는 핑계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해서 신신명 584자 중에 그래도 한 3분의 1이라도 외우면 성공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해 나가서 짧은 책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마치는 게 저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